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봉사가 중요하지만 봉사가요, 예배와 신앙생활을 앞서가 버리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데 그것이 중심이 된, 그 다음엔 봉사가 되고 섬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 참 좋다 이렇게 사귀지 마세요. 제가 기준을 말해드립니다. 저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신앙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믿음 생활에 자유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믿을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 저분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봉사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 주님을 가까이 하긴 봉사,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사람과의 만남. 교회 안에도 끈끈한 인간의 부록이 있습니다. 이 부록 때문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요, 이것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유행되고 있는 영적 병입니다, 병. 이 교회 안에 모든 분이 똑같이 이렇게 뭐 조금 친한 그룹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분이 은혜롭게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울리는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이것이 유대 교회가 갖고 있던 결정적인 단점이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 부딪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항상 중심이었고, 유대교는 항상 전통이 중심이었습니다. 전통.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전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어떤 의미에 더 큰 의미를 주는 어떤 일들을 오늘 교회 안에 딱 만들어서요, 꼼짝도 못하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저녁에 7시 왜 8시 저녁에 왜 안 드리냐고 제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녁 예배는 드려야 된다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에도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한 예배를 더 드리기보다도 한 예배를 더 드려야 될 이유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보다도 이 주일이 있으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주일이 내 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걸 모르는 주일은 또 하나의 종교적인 부담이에요. 내가 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야 하는지, 오늘 낮 예배가 있으니까, 낮에 수예배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 나올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건 정말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절대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그 삶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오늘 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한 편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무서운 전통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커요.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장로교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과의 대화자니까 그분은 뭘과 대화했냐면요, 나는 칼빈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비입해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칼빈주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교단이 오순절 교단, 우리는 순복음교회, 우리가 과거에 그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중시한다. 아니에요.
성경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안동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래요. 목사님, 혹시 어느 지역에 교회를 목사님 소개할 만한 교회 있습니까? 자기 자녀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계시는 뜨거운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 아니다.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차분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러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기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딱 말합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가요,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 주냐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남에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주님 우리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주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어요.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같이 붙여놓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내 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몸이 아니고 내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데 유대인의 전통은 이 손을 씻는 겁니다. 시장에 들어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음식을 안 먹어요. 장같이 말도,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말합니다. 장로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에 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천주교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천주교는요, 성경 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성전이라고, 성전. 이 전은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전통입니다. 성전, 전통. 그 전통이 마리아를 공경했다면 공경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요, 그렇게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여러분, 그 입을 좀 이렇게 제가 그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교황이라는 사람이 그 말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요,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버리거나 자르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라도요, 이 성경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양과 소와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 대신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거룩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안식일의 기준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창조보다도 새 창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태어난 이 생명으로 앞으로 하늘나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일의 개념은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의 완성이 뭔지 압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인간의 전통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잘 섬기는 게, 여러분, 저는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하지만 봉사가 믿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요, 그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지 않을 때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 일으켜요. 봉사가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현금을 드림이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직책이 목사라는 자리가 의가 되어버려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점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요, 내 믿음이 대단한, 난 주님 안 붙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께 붙어야 돼. 바짝 붙어야 돼. 더 붙어야 돼. 마귀가요, 우는 새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안 믿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못 믿게 해요. 믿는 자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짝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신앙을 비교해서 내가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절대 비교는 성경입니다. 성경 앞에 서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앞에 서 있어도 성경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 하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 앞에 설 때 정말 설 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솔직하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 앞에 설 때요, 여러분의 삶의 존재감은요, 일어나나 깨나 뭘 하더라도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존재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 존재감으로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그 존재감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그 존재감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존재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나는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잘못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여기 있습니다. 전통.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의 전통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들 거 없습니다. 성경만이 전통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에요. 내가 주 앞에 설 때 진짜 저는 이 두려움을 느껴요. 난 너 모른다. 그럼 끝이요. 여러분, 이런 말을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에게 얘기할 때요, 구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저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마귀는요, 여러분 자꾸 늘어져요. 우리가 왜 지금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 상의 삶에 바라보고 의지할 거 없어요. 그래서 형제나 부모를 나보다 사랑한 자, 이 말은요, 형제나 부모가 예수와 믿으면요, 그들의 삶의 실체는 마귀예요. 밖으로는 부모지만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 가족들을 굴복시켜야 돼요. 밖으로 분쟁할 필요 없지만은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믿음 있나요? 아니요. 발만 걸쳐놓은 거예요. 진짜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숫자요, 저는 급격해집니다. 우리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저는 그걸 지금 예감해요. 벌써 바이러스를 통해서 딱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주님 올 때가 됐다고 하고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딱 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눈 부릅뜨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눈 부릅뜨고.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 같은 날은 좀 더 분이 편해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릴까? 할렐루야. 좀 일찍 잠자면서 내일 새벽에 가서 내가 또 주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요, 부족해도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부족해도 좋아요. 예수님이셔. 여러분, 내가 가족들 다 아무리 예수 믿길래 해도 그 믿음이 변화가 안 될 때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정직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안 하는 것은, 어제 내가 우리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큰애는 지금 막 신학 공부한다고 바쁘니까 연락도 사실 못해. 굉장히 그 공부가 바쁘다 그래요. 그 대학원 공부가. 작은애가 전화했더니, 아버지,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낮에 한 설교를 듣겠습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들으니까요. 나인데 하지 말라는 경고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끊겼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좀 약간 설레가더라고. 갑자기 오늘 아버지 설교를 듣겠습니다. 이 말을 갑자기 얘가 왜 이 말 하나 했더니, 더 이상 아버지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피곤하니까. 그 내용 같아. 그래서 내가 애들을 참 힘들게 하긴 하는구나 싶어. 알았다. 아버지 왜 했어요? 근데 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네가 목소리 듣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믿음 안에 사십시다. 우리에게 남은 소망 뭐예요? 제가 어제 놀랬던 것이 하나가요, 나는 분명히 이분이 83세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아가지고 병원 성에 이사하신 전사님이신데 전화를 했는데, 강 목사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내 나이를 얘기했더니요, 그럼 전사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한 살 많아. 나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건강을 주셨구나. 그분은요, 호할매요. 호할매요. 예수 믿고 살면요, 건강도 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은 생에 잘 믿고 사십시다. 제가 어제 정말 그 얘기 듣고요, 이분이 80이 훨씬 넘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요, 아주 청년 같은 목사가 또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복 주셔. 복 주신다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의 삶을 딱 기울이십시오. 오직 여러분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존재감이요, 예수님이 있는 게 존재감이요, 없는 건 존재감 아니에요. 예수 있는 거, 예수 없는 거, 예배당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어떤 존재감이냐는 거예요. 존재감. 여러분, 봉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